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고 그 결단하는 일에 실패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만큼 깨끗해질 수 없다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입으로 그 구원을 시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을 달달달 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왜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자신들이 모두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표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확인받기를 원하는 거고 어떤 사인으로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자꾸 구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확인받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확인받아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 확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로 확인받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신들이 받은 것과 그리고 그 율법을 달달 외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그 선택받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율법을 읽고 듣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철저하게 행했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할례가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는요, 다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할례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무시했고요. 무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이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과 그리고 회개를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어떤 표시를 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의 결심과 회개와 그리고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까? 마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담긴 의미는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날 세례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행위, 그 의식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이라면 군대에 가야 되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꼭 갑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입대해서 교회에 가고 또 세례를 받으면은요 햄버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서 그 햄버거 한 입 먹는 게 콜라 한 캔 먹는 게 정말 꿀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저도 군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중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연병장에다가 사람들 쫙 모아놓고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훈련소, 뭐 논산훈련소 이런 데는 사람들 엄청 모이잖아요. 한 번 진중 세례식을 하려면 몇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기 다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 구부려가지고 몇천 명을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모르시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들은 뭐가 힘드냐면 햄버거 나눠주는 게 또 엄청 힘들어요. 몇천 명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종 목사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지만 몇천 명 세례를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은 장병들이 5월 달에는 어디 갑니까? 절에 가요. 왜 절에 가냐면 떡을 줘요. 거기 가면은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교회 와요. 왜? 교회는 매주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받으려고 저기 그 햄버거 먹으려고 세례 받고 떡 먹으려고 절에 가고 또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오고 이런 것을 보면은 할례나 세례에는 예식 자체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와 세례는요, 그 모든 그 예식에 참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삶으로 연결될 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성취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렇다면 참된 유대인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율법과 할례를 얼마나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행했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 놨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청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그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부를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갈아엎는 일이다. 이 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로부터 새롭게 튀어나온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설교를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어찌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할례 받은 것, 할례를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할례를 너희 마음에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을 향한 이 바울의 날카로운 비판이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만 가지고 있던 환상을 깨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찔림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만들고 더욱더 순종하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의를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갖고,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굳어져 버린 딱딱한 나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